할렐루야. 성가대가 참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설교를 끝날 때쯤 되면 야, 둘이 잘 맞췄다 그러실 텐데 제가 설교 제목도 준 적이 없고 내용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설교 제목하고 내용하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시는지 정말 은혜가 많은 교회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는 우리 이현원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온 지가 한 10여 년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비올라 전공으로 와서 그 자리를 지켰는데 이제는 처녀를 지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 집에 또 이렇게 며느리가 되고 그 아내가 되는 그런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참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랐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아버님이 의사이신데 그동안에 아버님께서 형님 목회 돕느라고 그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그 형님 목회지가 이동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진해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입구에 굿모닝 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됐는데 현원이가 아무래도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현원이 수고했다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나라. 하나님이 머물 지상의 유일한 거처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가우디 성당을 몇 주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우디 성당에 3개의 문이 있습니다. 탄생의 문, 순환의 문, 영광의 문입니다. 이 탄생의 문은 가우디가 생전에 유일하게 완성을 한 문입니다. 작은 성경이다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의 탄생 모든 그 이야기를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문에다가. 이게 성당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은 순환의 문인데 가우디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문을 조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정문인데 이 정문이 영광의 문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영광의 문, 그 문, 대문이 안에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청동에다가 주기도문을 새겨놨습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중에서 한 구절을 새겨놓았습니다. 세계 50개국 언어로 적어놨습니다. 우리나라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가 가져다 주는 돈이 얼만데요. 또 한국 천주교 대단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갖다 주고 한국 여행객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한글로도 딱 한 구절이 써 있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소원을 들어주마. 대신 하나만 얘기해라. 여러분은 뭘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요청하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임예송으로 주기도문송을 불렀는데 그 주기도문의 간구가 주기도문의 기도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6개의 기도 중에서 하나만 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응답을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주기도문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첫 번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여섯 가지 기도 가운데 하나만 해라. 무슨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 문에 한글로 이렇게 해서 이 한 구절을 50개국 언어로 그 문에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붙여서 기도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6개의 간구 중에서 왜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한가? 이 기도 속에는 4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면 이 말을 기도해라 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음식점에 가면 가끔 걸려있는 액자가 있는데 아주 내용이 재밌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많이 잡수셔라 그런 내용입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3일 굶으면 담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2장 9절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양식이 없으면, 그래서 먹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거기가 끝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목숨 끊어지면, 아무리 건강해도 숨 끊어지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다.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먹을 수가 없다. 그것이 그 사람의 끝입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를 구한다면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도 올려드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는 일용할 양식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 양식을 구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왜 하나님께 양식을 구해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맨 먼저 누구인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먹을 것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입니다. 그 아버지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어머니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자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북극의 펭귄들, 또 남극의 펭귄들, 그 얼음 바다 위에 수백만 마리가 쫙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정확하게 자기 새끼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줍니다. 다른 어미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가는 먹을 것을 얻기는 고사하고 쪼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엄마가 바다에 나갔다가 바다사자에게 먹혀주고 사고가 나서 돌아오지 못하면 자식 새끼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양식을 요청하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식이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아버지 계시고 다 어머니 계시잖아요.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으면 자식이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손해를 보시면서 산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참 큰 손해를 보면서 사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꼭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가? 첫 번째, 그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양식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그래서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한계는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양식을 구해야 되는가? 양식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양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 삼아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사막에다가 몰아넣고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도 키울 수 없는, 먹을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광야에다가 몰아넣고 40년 동안 먹여 살리셨습니다. 나는 양식의 근원이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리로,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을 만드시는 분, 양식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모든 양식은 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서 돈을 얻습니다. 회사 가서 일을 해서, 국가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얻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먹을 양식을 삽니다. 쌀을 사고, 빵을 사고, 야채를 사고, 과일을 사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삽니다. 쌀과 밀과 과일과 채소는 누가 만듭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양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그 싹이 나서 다시 열매가 되게 하는 이 과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이 자라서 열매가 되어서 양식이 되는 것입니까?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서 잘 먹이고 잘 하면 그 소가 잘 자라고 새끼를 낳아서 우리에게 고기를 갖다 주는 것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유독이 가뭄이 심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낙동강 물이 호수처럼 흘러가는 그 강변에 살고 있어서 가뭄이 뭐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세요. 그런데도 감사헌금이 없어. 지금 산골에, 섬에, 충청도 내륙에 농사 지을 물은 고사하고 먹을 물도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벼를 심었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심었다니까요. 여느 때와 똑같이 채소가 되지를 않아요. 세상에 아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동남아시아 인구의 18%, 아프리카 인구의 35%,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의 인구 14%.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요. 숫자로 보면 아시아에서는 5억 5천만 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1억 7천만 명. 먹을 게 없다니까요. 돈이 있습니다. 회사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황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니까 쌀이 없어요. 가게에 가니까 빵이 없어요. 과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황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쌀을 사오시고, 어디 가서 빵을 사오시고, 어디 가서 과일을 사오시렵니까? 우리나라가 이 굶주림에서 해방된 것이 30년? 겨우 40년밖에 안 됐어요. 이때쯤 되면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밥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밥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지요. 야, 라면 없다. 그럼 통닭을 시켜 먹지요. 이 먹을 것 없는 그 척박한 날들, 그 절망적인 날들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순식간에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별 놀라운 것을 다 만듭니다.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밥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쌀, 밀, 과일, 그건 우리가 못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흙과 물과 바람과 태양과 한 달 혹은 1년이 걸려서 하나님이 양식을 만드십니다. 농부가 심어서 수고하면 양식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아름다운 열매를 그저 맺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게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저 한 달 지나면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쌀 한 톨, 한 푼의 이득, 복된 자식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한 달 가물고 두 달 가물고 세 달 가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가? 그분만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양식 안 나와요. 사람이 양식을 못 만들어요. 양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하려면 있는 곳에서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야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사람도 줍니다. 사람도 줄 수 있습니다. 세상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좋은 대학도 보내줄 수 있고, 좋은 차도 사줄 수 있고, 좋은 자리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아버지가 힘 있으면 군대 빼주고 좋은 자리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아버지한테 요청하면 능력 있는 아버지라면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못 줘도 어머니는 좋은 말도 사줄 수가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패가 망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줄 때 참 좋았는데, 세상이 줄 때 참 좋았는데, 마귀가 줄 때 참 좋았는데, 그래서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것이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것인 줄 알고 줬다니까요. 어머니가 좋은 것인 줄 알고 줬다니까요. 달라니까 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국가도 망치는, 받은 것이 아니었다,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야고보 1장 16절 17절, 잠언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한테 구하여서 얻을 수 있다니까, 부모님이 줄 수 있다니까요, 마귀도 줄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국가를 망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구해야 되겠습니까? 사람한테 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한테 구해야 되겠습니까? 마귀한테 구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세상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왜 하루치의 양식이어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루하루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치 주시옵소서. 좋아요, 안 좋아요? 한 달치 양식 주시옵소서. 좋아요, 안 좋아요? 욕심이 과하시군요. 1년치 양식 주시옵소서. 좋아요, 안 좋아요? 역시 욕심이 한이 없으시군요. 10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10년치 양식을 주어서 통장에다가 10년 먹고 살 거 딱 넣어놓고 사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역시 욕심이 크시군요. 100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100년치 양식을 미리 주옵소서. 좋아, 안 좋아? 얼마나 좋아. 나도 살고 우리 아들도 살고 우리 손주들도 살고 통장에다가 100년치 먹을 양식 딱 싸놓고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가? 지혜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의 원문이 여기 있네요. 지혜자가 기도하기를 하루치 양식만 주십시오. 많이 주시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누구냐 이럴까 두렵고, 없으면 여기저기 가서 훔치고 빼앗아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대로 놔두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라.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뭘 위해서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기도해서 얻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날이 그가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로 아멘. 이 속에 하나님 없으면은요, 그가 돈을 가지고 있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것 갖고 뭐 할까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요, 마귀의 일이요,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세상에 그 자리를 줬는데, 그 힘을 줬는데, 그 재물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뭐를 하느냐 이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더니 세상에 주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에이 목사님 잘들 살던데요. 잘 살지요. 잘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모든 사람은 먹으려고, 건강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먹고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끝은 다 죽음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자고 노력을 하는 건지 죽는 날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참 생각을 해보면 조금 건강하고 조금 더 살려고 조금 더 건강하려고 하는데 그 끝은 다 죽음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있으면 그날에, 따라합시다, 다시 살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거 준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재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은 나의 생존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곳에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이 감사와 찬송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삽니다.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양식 매일매일 구해서 얻어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왜 우리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딱 펴는 순간 창세기 1장을 딱 성경이 펴지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면, 우리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도 들의 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세상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잊고 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든 아담의 후손들 전부 다 같은 핏줄이고 똑같은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대충 인사하십시다. 연세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언니 안녕하십니까? 동생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았지요?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귀한 말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정말 다정한 말입니다.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이야, 그곳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돌봄이 있습니다. 밀어주고 끌어줍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를 가르는 순간 그곳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상대편을 죽여야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과 북한이 우리가 된다면 그날도 천국입니다. 우리나라, 너희 나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고 너희 나라는 나쁜 나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거기가 전쟁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잊어버렸던 것 다시 생각해라. 너희는 우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자연도 우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형제다, 우리다. 그러므로 나의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 네가 받은 축복이 만약에 내가 먹고 살 것을 넘어간다면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야, 내가 복을 받았어요. 나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요.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건 천국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6월은 특별합니다. 나만, 우리 집만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없습니다. 나 죽어도, 우리 집에 큰아들이 나 죽어도, 아들에게, 딸에게 아버지 없어져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자식 없어져도 나라 지켜야지. 그 사람들이 오늘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만 생각한다? 그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루하루 먹을 걸 주세요. 그걸 구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통장에 그저 하루 먹을 거 있고 내일 나가서 또 하루 먹을 거 있고 하나님이 그걸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은 거부의 복입니다. 상상 못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존은, 나의 생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나니 먹을 것 없을까봐 거짓말하지 말고 신앙 버리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내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이라면서 믿음 지켜가면서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부의 복, 그 복을 가지고 이웃들 먹여 살리며 우리가 되어서 살라는 겁니다. 못 먹고 살까봐 자꾸 쌓고 더 쌓아야 안심이 되고 남은 없고 나만 있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죄도 짓고 법도 어기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신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생존, 세상에 새도 먹이신다, 꽃도 입히신다,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기도하면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곳에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먹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사는 겁니다. 그가 천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한 번의 유일한 기도,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 기도가 생명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은 끝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만복을 받아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